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이 참으로 어색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이번 비로 인하여서 큰 피해가 없으셨는지 또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니 모든 교회에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있을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인 이신상을 비롯하여서 이제 마지막 우리 로이까지 강대상을 다 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강대상을 올라온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명의 아이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라운아 강대상 한번 올라오볼래? 우리 교회 10명의 아이들 속에서 우리 라온이만 강대상이 안 올라오고 모든 아이들이 다 올라왔어요. 강대상이 별거 아닌데 아이들 눈에는 참 여기가 좋은 자리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참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고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영, 육신, 예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육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사륵스를 말하죠. 사륵스. 영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죠? 영 하면 뭐예요? 푸뉴마. 그렇죠. 맞아요. 성경은 바로 이 영 사륵스와 사륵스와 영 푸뉴마 이거를 계속적으로 대조하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그 육신 사륵스라는 단어와 몸은 소마예요. 그렇죠? 소마라는 단어와 푸시케 이 단어를 너무나도 막 뒤죽박죽 혼용하여서 썼더란 거예요. 육신, 몸 이렇게 막 번역을 해서 성경에 기록하여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읽어서는 너무나도 무슨 말씀인지를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구분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육신, 몸, 영 도대체 이게 무엇으로 어떻게 쓰여져 있기에 이 단어들이 계속 성경에서 반복되어지고 특히 로마서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푸뉴마의 단어에 관사가 붙지 아니하면 그냥 푸뉴마라고 하면 그 뜻이 바로 심령, 마음이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푸뉴마에 뭐가 붙지 아니하면 관사가 붙지 아니하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와 같은 번역이 된 그 어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앞에 그건 바로 푸뉴마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왜? 푸뉴마의 간사가 붙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심령, 마음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의 8복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면 그 앞에 호라라는 간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푸뉴마예요. 호푸뉴마.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푸뉴마의 관사가 붙는 것과 붙지 아니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푸뉴마, 그 푸뉴마의 관사가 붙어버리면 그 뜻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무엇으로 바뀌냐? 성경 또는 진리, 말씀으로 그 뜻이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해석이 다르겠죠. 그렇죠. 왜? 거기에 관사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심령, 마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앞에는 분명 호라라는 관사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되겠냐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은 진리 안에서 그것에 갈급한 자는 이라라는 이와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앞에 푸뉴마 앞에 관사가 붙느냐와 붙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관사가 붙는 것과 붙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서 분리하고 나누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게 고 푸뉴마, 고 심령, 고 마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붙지 아니하는 그 푸뉴마, 거기에 간사가 붙음으로 인하여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헬라, 그때 유대인들은 거기 앞에 관사를 붙이거나 붙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 성경을 읽었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그들은 쉽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면 자,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독자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니까 그건 뭐겠어요? 바로 고 하나님의 마음, 그 심령, 그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도 무엇으로 왔다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엘리야로 왔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 세상에 와서 뭘 했냔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와서 이 세상에 한 게 있어요. 그가 한 일이 뭐냔 말이에요. 바로 말라기에 보면 그 엘리야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자인지를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 말라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기 위한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무슨 일을 했다? 그렇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녀의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했다. 그것은 결국 한 단어로 함축하여 말하면 유니온 클라이스트, 바로 연합을 뜻하더라고요. 연합.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진리로 전해주고 이 진리로 아버지를 대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자가 누구의 마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아버지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 4장의
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은 뭐냔 말이에요. 헬라에서 찾아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카르디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카르디아. 그러면 카르디아라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니 바로 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그 말씀, 진리,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산자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사람의 신체의 오장육부를 표현한 단어는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오장육부를 가리켜서 전부 다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마음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없는 자 또한 여러분들 기록해 놓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에 무엇과 뭐를 자꾸 대조시키고 있어요? 영과 육신을 자꾸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반대편에서 자,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니, 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겠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없는 자, 그 자를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를 바로 악한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최종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도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게 짐승이에요? 결론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을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짐승이다라는 그와 같은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 네? 이 마음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전부 다 우리들을 얘기하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바로 에피투미아, 바로 욕심과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게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음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진리, 그걸 가져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장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가진 자가 여러분들 산자 아닙니까? 심장이 없는 자는 여러분들 그걸 산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르디아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을 또한 심장으로 표현을 한 것은 그가 산자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카르디아 심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팔 다리는 다 잘라줘도 여러분들 다 산다니까요. 근데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심장은 가장 그 마음의, 그 육신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갖냔 말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대단한 큰 일을, 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에어컨 온도 낮춰주세요. 짐승과 여러분들 인간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점이 뭐예요?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IQ가 돌고래 IQ와 인간의 IQ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짐승들이 굴 파고 살죠. 땅굴 파고 산단 말이에요. 벌들 보세요. 벌들은 여러분들 무슨 세대를 살아요? 다세대 주택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이 아파트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세대가 살고 있는 것과 짐승들이 다세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집 짓고 사는 것과 뭐가 그렇게 틀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자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날로 먹는 것과 거기에다가 조금 소금을 치고 간을 해서 불에다 구워 먹는 것과 뭔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뭐까지도 해요? 사자처럼 여러분들 이제는 피가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먹으면서 맛있다, 싱싱하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인간이 그 말까지도 하더란 거예요. 왜 그래요? 다들 생고기 좋아하면서. 생고기 오래된 거 여러분들 드세요? 그걸 맛있다고 해요? 아니잖아요. 피 뚝뚝 떨어지는 거 인자 갓 잡아가지고 막 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바르르 떠는 것을 아따 저거 맛있겠다. 아니 여러분들 짐승과 인간이 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설레발을 치냔 말이에요 우리가. 에? 그런데 짐승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나 왕 되기. 내가 정글의 제왕이 되기.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기. 전부 다 거기에 그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들이 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를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성경은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바로 그 진리, 그 진리가 없으면 너희는 짐승이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살았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산자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이 푸뉴마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뭐한 상태에 죽은 자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성경은 짐승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푸뉴마를 마음으로 가졌을 때 그를 푸뉴마, 진리, 말씀, 영 이렇게 부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를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다? 우리의 이름이 말씀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성경은 말씀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말씀이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푸뉴마, 그 진리,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존재를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 사르스, 육체, 육신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한 자를 가리켜서 육신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뻔뻔하게 그것도 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진리다, 말씀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륵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뭐겠어요? 이 사륵스라는 단어도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육신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륵스 자체도 바로 영으로 읽었어요. 영. 그런데 이 육신은, 이 사륵스는 그들이 영으로 읽는데 어떤 영으로 읽는가 하면 진리를 갖지 못한 자, 비진리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그들을 사륵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바로 사륵스, 그들을 육이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서 말하는 육신, 몸, 이게 여러분들 막 뒤죽박죽 섞여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담아, 하나님을 담아 성전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그냥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가져가 버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게 뭐 한 자다는 거예요? 그게 사륵스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말씀, 생명,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제사에 연연하여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육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몸. 도대체 성경에서 이 소마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몸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몸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소마라는 것은 바로 무엇에 불과하냐면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 소마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마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그릇에 죄를 담아버리면 그것은 바로 죄의 몸이 되는 거고, 그 그릇에 생명을 담으면 그가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이 바로 소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요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누구겠어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겠죠. 자, 여기에서 몸이라고 써져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소마예요. 소마. 자, 몸은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그렇죠. 예수님이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본이다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근본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근본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란 것이에요. 뭘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말씀은,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근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근본이다, 그분이 근본이다라고 인정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소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몸이라는 단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크리스토스, 소마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담아져 있으니까. 그 몸 안에 그리스도가 담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마가 사르스 비진리로 채워지면 그 몸은 그냥 육체의 몸, 죄의 몸이 되어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푸뉴마로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뉴마로 채워지게 되면 그 푸뉴마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그릇 안에, 죄의 그릇 안에 푸뉴마가 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 푸뉴마가 어떤 일을 하겠어요? 바로 그 푸뉴마가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싹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푸뉴마가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몸이 된 자에게는 여러분들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정죄할 게 없잖아요. 율법으로 죽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에? 그거를 바로 지금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짐으로 우리가 정죄당하고 죽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 멸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워 주셨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뭘로 오셨습니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보내버려요? 푸뉴마로 보냈어? 육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사르스는 뭐라 했어요? 사르스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비진리의 육신으로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진리의 육신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를 뭘로 보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그와 같이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의 대상이 되는 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야 할 몸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서 이제 나는 그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 심판과 무관한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나니,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을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비진리의 몸으로 내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푸뉴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푸뉴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부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마음에 그걸 채워져야지만이 그는 바로 정죄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된 몸은 하나님 앞에서 멸하여 없어지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를 우리는 용서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용서라는 말이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여기 또 나오죠. 이게 바로 소마라는 거예요. 소마. 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로 살 때 바로 무엇한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았었을 때 바로 이 몸은 죄의 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에게 당하여서 죄의 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 바로 사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 그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과 동시에
뭘에 함몰된다? 영에게 함몰되어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게 함몰되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는 자로 가게끔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그 영이 여러분들을,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여러분들을 흡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나는 그것에 끌려서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뭐가, 이 육신은 뭐를 바라고 있어요? 바로 왕되기. 나 왕 되고 싶어 하는 그 육신의 소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죄의 몸에서 죄의 소망, 그 죄의 소마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더란 거예요. 그 그릇 안에서.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생명이 그 그릇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생명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걸 바울이 제 몸이 멸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육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제 종으로서 그 몸이 삭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거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무엇인가요? 그게 쓰인 단어가 사륵스다라고 얘기했죠. 왜 사륵스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육신으로,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으니까? 율법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가리켜 사륵스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율법으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바로 그 예수님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진리를 담고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진리로 봐주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 또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셔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그분을 육체로 보내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율법이 하려 했던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로마서 3장과 로마서 5장에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왔던 율법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글로 적어서 바로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를 갖지 못하고 두 개를 가져버린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은 여러분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죄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폭로시켜서, 율법은 뭐예요? 죄가 드러나면 뭐예요? 죄가 드러나면 죽이잖아요. 죽여. 하나님의 안식일에 여러분들 나무알로 간 사람을 여러분들 뭐 했어요? 죽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성문화가 없었어요. 성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성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내리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뭘 말씀합니까?
너 가서 세 번째 재물 준비해. 셋째 것으로 준비해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준비를 했어요? 에? 세 번째 것 준비해. 세 번째 재물 준비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껏 준비한 것이 뭐였어요? 3년 된 그 재물을 가져다가 그걸 뭐예요? 그거를 그렇죠. 바탈 확 쪼개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툭 하고 던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인간이 듣고 자신의 열심, 자신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더란 거예요. 뭘로? 쪼갰다. 바탈 쪼갠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내 열심,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악한 것을 구분하여서 그거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하나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거를 가르쳐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뭐 하더란 거예요? 그거를 바탈 쪼개더란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악한 거. 아니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게 있냔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한 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거를 그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그어서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셨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뭘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 율법에 그 틀이 서 있기도 전에 그들은 바로 뭐 하더라고요? 이거는 선한 거, 이거는 악한 거 그들이 나누더라고요. 그거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 속에서 여러분들 악한 게 있어요? 더러운 게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하나님으로 만드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 내가 이것은 악한 거, 내가 이것은 선한 것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거 내게 유익하니까 돈은, 명예는, 권력은 내게 유익한 거, 이거는 선한 거, 가난한 거, 실패한 거, 건강하지 못한 거, 이거는 악한 거. 이 세상은 그렇게 구분지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한계, 바로 우리의 한계가 어디인지 들추어졌잖아요. 폭로가 됐어.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죄가 드러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하더란 거예요? 그 죄를 그렇게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야, 네가 도대체 뭔데 이게 악한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고 네가 구분을 지어서 이것을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그 연합으로 내게 가져와야 할 이것을 왜 네 마음대로 다 쪼개? 왜 이것은 선한 거, 이쪽은 선한 거, 이쪽은 악한 것으로 그렇게 쪼개서 내게 가지고 와. 너 그러니까 죽어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혼내고 그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게 바로 두 마음이야. 너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한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려고 하는 그게 두 마음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와 내가 하나다.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바로 연합이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어디에 있다 세요? 결국 그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나무라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 위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그 모리아산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용서, 그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를 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라고 저와 같이 얘기를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이 두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걸 글로써 표현해서 적어준 것이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너희들의 양심, 그 마음이 율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왜 죄인지를 써준 게 율법이었었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은 건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한 것을 야단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걸 그냥 당연하게, 아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탐심이,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 탐심이 죄인 줄을 뭐였다는 거예요? 몰랐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들이 선악 구조로 나누어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해서 선하고 악한 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잘했다라고 여기는데 그 열심이 바로 두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나쁜 거야, 그러니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사실 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재물을 둘로 쪼개서 그 에피뚜미아 두 마음을 내 앞에 내려놓았었을 때 그걸 나무라기보다도 결국 그 아브라함을 생명 가운데 살려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 예수를 우리들에게 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읽어야지, 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육신에 머물러서 내가 요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정성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방전되어 가는 나의 배터리가 보충이 되고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바로 죄의 몸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그 생명이, 그 영이, 그 푸뉴마가, 그 진리가, 그 예수가 흡수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나의 열심으로 충전해놨던 나의 배터리가 여러분들 뭐 해가는 거예요? 점점 뭐 해가는 거예요? 털려가는 거예요. 방전되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로이, 우리 로이 보세요. 아마 엄마 아빠가 지치면 지쳤지 자는 지치지를 않을 겁니다. 날씨가 덥든지 날씨가 춥든지 우리 이지혜 집사, 우리 이모 집사, 우리 하은이 애은이가 바깥에 날씨가 30도 35도든
밖에 날씨가 영하 몇 도든 짜들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눈 오면은 와 눈 온다 눈사람 만들어야지 하고 눈밭에 가서 뛰어놀아요. 예? 날씨가 더우면은 물놀이 하면 되지 하고 물속에 퐁당퐁당 가요. 저희들은 치울 것도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아니 공원에 가서 날씨 더울 때 물만 쏟아지면 여러분들 뭐예요? 분수대만 나오면 우리 시야부터 시작해서 달려갈걸요? 지금 옷 베리는 거 나 집에 어떻게 갈까는 뒷전이란 말이에요. 일단 나만 좋으면 돼 하고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쟤들은 이제 실컷 뛰어놀았으니까 차 안에서 집에 갈 때까지 그 30분 쪽잠 자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에너지 충전 막 뛰어요. 막 정신없이 잠잘 때까지. 그렇죠? 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루 종일 충전기 꽂아놔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놈 그거 설거지만 하고 나면 아이고 피곤해. 집안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면 오메 하루 해 다 갔네. 왜 그렇게 방전이 빨리빨리 되나? 아무리 열심히 충전기 밤새 뭐예요? 나이 먹으니까 이제 잠자는 것도 충전하는 시간도 점점 빨라져. 아니 어렸을 때는 1시, 2시에 자도 그 다음날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싱싱하니 잘 달렸는데 이제는 9시에 충전해도 이제 힘이 후들들들들들들 떨려요. 9시에 충전을 하는데도 곰방 방전이 된단 말이에요. 곰방. 아침에 뭐 조금 일어나요. 후닥후닥후닥 하고 나면은 아이고 힘들어. 하고 이제 점심밥 먹고는 한숨 자야 돼요. 또 충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내 노력, 내 힘으로 충전을 하려고 해도 충전이 되어지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충전은 아무리 해봤자 너희들은 후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니까 그거 충전하려고 너희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쓰지 말라는 거. 그거 방전되는 것이 진짜 영으로 충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놈은 우리의 두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직 힘 있어. 아니야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아니야 내 힘으로 아직은 버틸 수 있어. 내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마음만 이팔 청춘이면 뭐하냔 말이에요. 몸이 안 따라주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이 다리 하나 뛰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충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즐거운 나,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의 그 명예를 다 버리고 세상에서 애굽의 왕자와 애굽의 딸이라는 그 칭호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그 고난받는 것이 이 세상의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여기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잘 충전하시고 힘들고 고단한 세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로 높이 그렇게 내가 깃발 들고 행진하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시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